화성증. 근데 이 오취온을 오치원. 오취가 저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취라는 말은 네. 이제 산스크리트로 우빠다나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우빠다나라는 말을 번역해서 취라고 했어. 네. 취라는 말은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한문으로는 취하다 이렇게 쓰고, 그것이 우빠다나라는 것은 취한다는, 취라는 건 뭘 이제 취한다는 거 아니야? 네네네. 근데 음식물을 취하다, 뭐 하다 이런 것도 다 취야. 네. 이 취 앞에 뭐가 있냐면 이제 예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 연기서를 이제 보면 예 이제 갈망이에요. 내 몸이 현 상태로 유지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음식을 취하죠. 네.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감정도 취한다고. 이런 상태로 해서 자기 몸이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고, 이것이 현재 유라고 하는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이것은 우빠다나라는 말은 원래는 이게 연료라는 뜻도 있어요. 연료. 연료라는 말하고 이제 비유해서 보면 이 촛불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밑에서 연료가 계속 올라와야 되죠. 연료가 계속 공급되면 촛불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아. 이 이미지를 여기다 쓰신 거야, 부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는 것이 하나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근데 그 유지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가래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몸 자체도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갈증이 나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공연히 음악을 막 듣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음악을 계속 듣지는 않죠. 근데 오랫동안 안 들으면 좀 듣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옛날에 자기가 좋은 느낌을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갈망이 일어나면 취하게 돼. 그러면서 그것이 또 유지돼. 근데 음악도 계속 안 들어버리면 그 음악 별로 안 듣고 싶어져. 나는 락 음악이 좋아. 그래서 락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계속 그 음악이 이제 좋은 거야. 근데 어느 날 에이 그만 듣지 하고 계속 안 들어버렸어. 그러면 예전처럼 좋게 들리지도 않아. 락을 좋아하는 내가 이제 안 되어 있는 거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취라는 것은 이렇게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그걸 이제 갈증을 일으켜서 그걸 취하게 돼 있다 이거지. 근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빠져 있으니까 그것이 안 될 때 우리가 고통이 일어난다니까. 말하자면 취해지지 않을 때. 근데 그걸 전혀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안 다음에 네. 우리가 그걸 스스로 조절해서 자기 행복에 맞추어서 자기가 그걸 주도해야지. 이미 한 패턴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것에 맡겨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서 자기가 그걸 조절해서 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취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이걸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고, 그렇지. 조절할 수 없이 되어 있는 상태. 찾을 수 있어야 취하는 게 한다. 나쁘고 안 나쁘고 그 개념이 아니라 이건 그냥 원리에 대한 이야기. 이제 원리를 알면 네. 그 다음에 취도 사라진다는 거지. 이게 취라는 건 뭐냐면 안 되면 막 하려고 하는 굉장히 수고로운 갈망에 휩싸여서 자기 어떤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네. 이런 것 있지 않아. 배가 고픈데 밥을 안 먹고 살 사람은 없죠. 네. 근데 수행자가 밥 먹는 거하고 일반 사람들이 밥 먹는 거하고 좀 틀리지. 수행자는 밥 맛을 취해가지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지를 않지요. 이제 우리는 맛있는 거 찾아다니잖아. 네, 자기에게 지금 자기의 몸도 만족시켜주지만 감정도 만족시켜줘야 되고 그렇죠. 자기 욕구도 만족시켜줘야 돼. 그래. 이게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삶 전체가
오온과 연관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맛있는 걸 보게 되면은 엄청 또 절제하지 못하고 먹게 돼. 네. 맛있는 거 이번에 몽땅 먹어야지 언제 또 먹겠어? 하고 막 먹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그걸 통제하고 주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식욕에 지배당하는. 욕망 속에 이제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혼란스럽게 그러면서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은 기분이 좋지. 나중에 후회하는.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막 고통스럽고 내가 왜 그랬지 후회도 나오고 막 그렇잖아. 네. 근데 이제 수행자들은 우리 몸은 이런 걸 취해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이 몸이 건강을 잘 유지시켜줄 정도로 취하면 되지. 맛있는 것이니까 많이 먹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은 항상 부처님은 정해진 시간, 식사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때는 식사 시간에 식사만 하면 돼. 여기에 막 맛있는 거 찾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도록 했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삶의 주인이 돼야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야지. 자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도 쉽지가 않은데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그래도 쉽게 말하라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가지 진리라는 게 여기 지금 다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을 따져보니까 죽음이 뿌리가 되어 있더라. 이 죽음의 실체가 뭐냐고 보니까 내가 죽음의 실체다. 나는 뭐냐고 보니까 오촌을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이놈이 죽음의 실체더라. 그러니까 생로병사, 뭐 애별이고 말하자면 이제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괴로움 또는 미워하는 자와 만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원이더라. 오치원 이놈이 괴로움이더라.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한번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성제가. 그래서 고성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괴롭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실체와 뿌리는 5가지 오온을 나라고 우리가 계속 취하면서 계속 그것이 유지되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속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 말하자면 그걸 유지시키려고 애쓰는데 우리의 삶이 갇혀 있다는 데에서 모든 괴로움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치원이 괴로움이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를 실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오치원이 괴로움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네. 이제는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오치원이 괴로움을 뿌리니까 오치원을 없애면 네. 괴로움이 사라질 것 아니겠어? 그죠. 논리가 그래. 그래서 괴로움이 오치원인데 그럼 괴로운 오치원이 어떻게 해서 쌓여서 만들어지는지 모여가지고 유지되는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없앨 수 있지 않아. 네. 오치원의 실체, 오치원의 구조, 그 다음에 오치원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시스템, 그걸 이해하자 이거야. 그걸 이제 부처님이 사유한 게 12연기예요. 12연기. 그래서 이제 12연기는 보면 맨 먼저 부처님은 노사, 늙어 죽는 거. 왜 우리 삶 속에 늙어 죽음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죠. 네. 사실 우리는 자기는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들은 무의식 속에 깊숙이에는 늙어 죽음 문제가 항상 공포로 자리 잡고 있는 거지. 네. 노사는 왜 나타났느냐 하니까 이제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우리는
자기를 태어났다는 생각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도 안 하게 돼 사실은. 노사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에 기초해서 늙어 죽는다는 생각까지 이어지고 있다니까. 우리 의식 속에는. 네. 나는 태어났다는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지. 네. 그 생각 있죠. 네. 그 생각 때문에 늙어 죽는다는 생각까지 이어져 있는 거야.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타났을까?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존치죠. 요거 이제 비잉이라니까. 비잉. 그러면은 이 비잉은 반드시 뭐냐면 시간적인 존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네. 우리가 존재라고 말할 때, 유라고 말할 때, 무엇이 있다고 말할 때는 영어로는 비잉에 해당하는 거지. 여기에 이제 산스크리트는 바와라고 하는 말인데, 예를 들자면 막대기가 있으면 여기가 시작점이면 끝점이가 있죠. 네. 여기 이제 생노사 이런 것처럼 요게 시간적으로 뭐 1970년에 태어나서 1990년에 죽었다 그러면 20년 동안 여기 이제 비잉이 있잖아. 그죠? 네. 그러면서 이게 생이고 이게 노상 거야. 여가 이제 가운데가 노가 있겠지? 여기 이제 죽음의 사가 있겠지. 이 구조가 바로 비잉이라고 하는, 요 비잉이 있으면 반드시 이 비잉에 의지해서 생노사라는 구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부 이렇게 자기 존재가 태어나서 살고 있고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사가 작용하고 있어. 이것이 괴로움으로 작동하는 원리일 거야. 우리가 괴롭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비잉으로서 태어나서 늙어 죽는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 내면에서는 이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비잉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촛불 이야기를 했죠. 촛불이 켜져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는 까닭은 무엇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연료가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런 비잉을 유지시켜주는 취가 있다는 거예요. 취. 뭔가가 계속해서 좀 취해지고 있어. 우리는 뭘 취하게 되느냐고는 갈망하는 것을 취하게 됐어요. 이제 가래라는 것은 어떤 것에 비유한 거냐면 갈증에 비유한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굉장히 강하게 원하지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기 존재를 유지시키고 보존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중생들 의식 속에 작동하고 있는 힘들이에요. 갈망. 그래서 그 갈망한 것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본다거나 듣는다거나 이게 전부 다 그 갈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음악을 듣는다거나 미술품을 본다거나 어디 가서 뭘 관광지를 돌아다닌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우리는 이제 눈, 귀, 코, 혀, 몸 이런 걸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어떤 에너지와 정보를 자기가 이제 취하고 있는 거지. 뭘 취하고 있냐면 자기가 갈망하는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현재의 자기야. 이 현재의 자기를 자기가 이제 또 욕망하면서 좀 더 풍부한 감성을 갖고 싶어. 그러면 또 그런 게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또 막 취하게 되죠. 네. 그럼 이런 갈망들은 무엇에 의존해서 또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수예요, 수. 수가 괴롭고 즐거움 이런 감정들, 느낌들이죠. 느낌. 이런 느낌들 가운데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은 취하려고 하죠. 그리고 고통을 주는 것들은 피하려고 하죠. 사실은 이 갈망 속에는
취하려고 하는 갈망도 있지만은 배제하려고 하는 갈망도 있는 거야. 이게 싫은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좋고 싫은 이런 것들이 요 속에 들어오면 이제 나는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지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가 있고 수 다음에는 촉이 있는데 이 촉은 앞으로 이제 이 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이 연기법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또 불교 전부를 불교 교리가 다 연기법이라기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촉을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경험이에요. 경험. 근데 이 경험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그렇죠. 불교에서는 이 경험이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들에게 형성되는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교리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뭘 먹어봤더니 맛있어. 맛있으면 이제 그놈을 또 먹고 싶어. 맛있어. 맛있으니까 또 먹고 싶어. 갈망해. 그러니까 그놈을 이제 먹게 돼. 먹게 되면 그걸 좋아하는 내가 만들어줘야지 계속해서. 그놈을 또 먹어야 되는 내가. 안 먹고는 못 살아. 이런 내가 이제 만들어진다니까.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존재로 세상에 딱 태어나가지고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누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돼가지고 생사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달았던 거예요. 그다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좀 돼요? 근데 이해되는데 즉 교수님 궁금한 게 그러면 저기서 저 앞단계에서 이제 그 사고가 끝이 나면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그런 개념인 건가요? 이제 그래서 네. 근본을 봐야지. 아, 우리가 나무 가지를 잘라낸다고 해서 네. 나무가 죽진 않아. 네. 또 나와. 네. 그러면은 저 끝에 가가지고 네. 마지막에 뿌리를 뽑아내버려야 되겠죠. 근절한다 그러지. 네. 뿌리째 뽑아내버려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잠시 해결해서란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괴로운 것은 먹어주면 끝나. 네. 근데 금방 또 못 먹어서 괴로운 일이 또 생겨. 이것은 근절된 괴로움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뿌리를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연기의 이 과정, 사유가 근본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취하지 않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취하지 않으려면 네. 저 밑에서 저기서부터 와야 된다고. 그렇지. 말하자면 나무가 물이나 양분을 취해가지고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잠시 취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안 없어진다니까. 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뿌리가 있으면 또 거기서 물이 올라와가지고 또 취가 형성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촉. 너무 멀리 갔으니까 조금 밑으로 다시 2단으로 내려갈까? 이게 12개가 있어서 그렇지. 신명인가요? 그렇지. 네. 이제 이게 그런 거. 네, 유깁이라는 이제 네. 말이 나오는데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안입이설신.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고, 보고 듣고 이제 맞고, 느끼고, 이 손으로 신 몸으로 만지고 만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안입이설신을 유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도 단순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눈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는 나예요. 보는 주관, 듣는 주관. 그러니까 사실은 보는 놈이 뭔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뭐 이거 펜을 본다. 그러면 보는 놈이 나타난다고. 그래야만 뭔가를 보게 돼. 뭘 봤는데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보기만 할 수는 없어. 한번 생각해봐요. 뭘 봤는데 나는 생각 없이 그냥 봤다는 생각은 있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는데 우리가 너 뭐 봤냐?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길거리에는 내가 안 본 것도 수없이 많아. 그런데 사실 나는 내가 본 것만 보게 돼 있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라는 보는 주관이 있어야만 무언가가 경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이 있으면 다 보이는 게 아니야. 우리 눈은 카메라가 아니라고. 카메라는 그냥 찍어버리면은 다 찍혀. 네. 근데 우리는 보는 것이 자아의식이 일어났을 때만 보는 거예요. 대상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이 그 안에 이제 나라는 주관으로서의 의식이 발동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또 단어 하나하나가 물론 쉽게 말하고 눈이 있으니까 바깥으로 뭘 봤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려고 하지 않아. 지금까지 이제 불교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내가 불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깁이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지금 2단계에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 속에서 이런 자세한 연기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할 거예요. 지금은 다만 12연기가 대충 이런 구조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다음에 더 깊이 공부하기로 하고. 유깁은 또 무엇 때문에 유깁이라는 것이 보는 나라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나타날까?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명색이라고 했어. 명색은 이 나마와 루파라는 말을 합쳐놓은 말이에요. 나마는 영어로 네임이야, 네임. 요거는 폼, 어떤 형태. 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긴 모양은 폼이죠. 네. 형태잖아. 색이야 이게. 네. 우리가 이제 내 몸이 드러내고 있는 형태도 색이라고 그랬죠. 네. 네. 밖에 있는 이것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색인 거야. 네. 이 색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지우개라고 부르죠. 네. 그럼 지우개는 이름이야. 명. 그렇지, 명. 이 지우개라는 이름은 항상 지우개의 형태하고 떨어져 있지 않아. 네. 컵, 그러면 컵이라는 이름과 컵이라는 그림이 형태가 같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감고 지우개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지우개 모양을 생각하죠. 네. 또 지우개 모양을 보면 여러분들은 지우개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된단 말이야. 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의식 속에 지우개라는 이름과 형태가 항상 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이제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우리는 이름과 형태를 내가 알고 있는 이름과 형태가 있을 때만 보게 돼요. 없는 것은 못 봐.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있냐? 있으면 다 봐야지. 이게 우리는 기계적으로 본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인지를, 우리 의식이 인지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뭘 봤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본 것의 이름을 말해요.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이름 없는 거 보고 왔어. 이렇게 말한 적 없죠. 네. 어디 가서 또 뭘 봤냐? 그럼 나 이번에 가서 뭐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이런 걸 봤어.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이름과 형태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이름과 형태가 밖에 사물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야. 사실은 이름과 형태는 무엇에 의지하고 있냐고 우리들이 식. 이 식이라는 것은 이제 의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구별해내고 분별해내고 인식해내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에 의존해서 이름과 형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어떤 구조를 지니냐면 이 식은 이것들이 이 안에가 쌓여있는 형태예요. 쌓여있는 형태. 옛날 아까 쌈부다야라고 했죠. 집이라는 말 했잖아.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의식이 형성되는 것은 의식 안에 계속해서 나마루파, 명색이 계속해서 쌓이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얘들이 태어나자마자 뭘 보고 그럼 컵이다 뭐이다 이런 걸 알지 못해.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세상을 안 봐요. 네. 그런데 얘들은 지가 관심이 있을 때만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다음에 반드시 뭘 묻게 되냐면 얘들이 이제 말 배울 때 있잖아. 그렇지. 이게 뭐야 라고 자꾸 묻지. 얘는 지금 여기다가 이것을 식에다가 지금 심어 놓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또 그걸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라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의식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은 빈 항아리처럼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에 이제 자기 욕구가 작용을 해. 관심이 있는 것을 보고 이름과 형태로 거기다가 마킹을 해두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에 찾을 때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가서 뭐 마킹을 해놔야 뒤에 가서 쉽게 찾아낼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활동을 해오면서 그 마크 해놓은 것들이 세계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마크하지 않은 이름과 형태로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나의 세계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바깥에 물질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기계적으로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자기 의식이 이름과 형태로 마크해 놓은 것들, 이걸 이제 가지고 사는 거지. 그래서 각자의 세계가 다 다른.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제 동일한 언어를 같이 사용할 때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튼 이렇게 이름과 형태가 이 안에 쌓여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붓다는 여기까지 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명색은 우리 의식에 의지하는데 우리 의식은 무엇에 의존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명색에 의존해서 식이 있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름 없는 것은 인식을 못해. 이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아 버려. 자, 한번 봅시다. 산에 가는데 야생화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 야생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들꽃 그러고 가버려. 그지? 들꽃이 많이 피었네. 그리고 들꽃이라는 이 명색 하나로 그 전체를 봐버렸어. 네. 산에 가니까 들꽃이 많이 피었대. 이렇게 보고 왔어. 자기는 들꽃을 보고 온 거야. 근데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름을 많이 한 사람은 이거는 애기 똥풀이고 이거는 뭔 진달래고 이건 뭐고 하고 거기에 있는 이름들을 다 보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명색이 이 시기 명색을 보는데 이 보는 명색은 지 안에 있는 명색이 또 밖에 나와서 보는 거지. 이 명색을 놓고 내가 보는 거야. 그때 구체적으로 지각하는 인식 주체로서의 유기비, 이걸 경험하고 해서 생사가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생사는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합니까? 우리 의식 속에서 명색과 식과 명색의 상호구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식 현상을 의미합니다. 후자죠. 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괴로움은 어디서 일어나죠? 괴로움이 밖에서 일어납니까? 안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 고통이. 그 고통이 일어나는 구조예요. 생물학적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고요? 생물학적 죽음은 이제 이 죽음을 극복하고 보면 생물학적 죽음은 너무나 당연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그렇지. 뭐 생물학적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생물학적 죽음이 막 두렵진 않은데 죽기 전에 너무 아플 걸 생각하면 그게 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아플 거라는 생각 자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니까. 근데 아직 생물학적 죽음 경험하지 않았죠? 네,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본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고 네. 실제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병을 알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아니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고통스럽지 않대요. 죽음 자체가. 샤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있죠. 네. 이 사람이 이제 뉴욕의 어떤 맨하탄에서 한의하고 죽었다. 한의가 보는 데서 이제 한의하고 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뭐냐.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죽는가 봐. 이제 자기에게 죽음이 오는 것을 자기가 느낀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죽었대. 누워있다가요? 와, 이제 갑자기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의식이 몽롱해지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죽는가 봐. 자기는 죽음을 계속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되뇌면서 죽었다는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가 있고, 칸트라는 사람은 임종이 다가오니까 자기가 죽음을 알게 돼요. 사람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안 되나, 거의 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포도주 한 잔만 주라. 포도주 한 잔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래서 포도주 한 잔 갖다 줬대. 다 마시면서 SST 굿 그거 죽었대. 이게 뭐냐면 이제 it's good, very good 좋아 그 말이야.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하죠. 칸트가 죽으면서 술맛 좋다고 죽었냐? 포도주 맛 좋다고 죽은 게 아니라 인생을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서 인생을 음미하면서 내 인생 참 좋은, 나는 잘 살았어. 내 인생은 참 훌륭했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 또 절에서 이제 큰 스님들이 열반할 때는 죽을 때를 미리 이제 알아요. 그래서 절에서 큰 스님들은 자기가 죽을 날을 잡아. 근데 우리는 이제 안 먹으면 죽어. 그래서 곡기를 끊는다고 그러지. 이제 단식을 해요. 때가 되면.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 모두 불러놓고 내가 며칠 후에 열반할 테니까 준비하라. 나 죽을 테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시켜놓고 이제 단식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내장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죽어도 사람은 죽으면 관략근이 풀어져 버리니까 네. 속에서 네. 변이 나오게 돼 있다. 근데 이제 단식을 해버리잖아. 네. 그럼 속이 비어 있잖아. 네. 그 상태에서 죽으면 깨끗하게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걸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두려운 생각 자체가 이 구조 속에서 죽음은 두렵다는 명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아무튼 뭐 좀 그렇다 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오온. 오온이라고 하는 구조가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괴로움 덩어리로 형성되더라. 이게 집성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모르니까 이걸 계속 했잖아요. 이걸 보고 행이라고 그래. 행과 이 앞에 이제 무명행 이렇게 가지. 네. 12연기잖아. 이 식과 명색에 의존해서 계속해서 생로병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던 삶을 행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걸 무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명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이제 몰랐으니까 이걸 모르고 있으면 계속 이런 삶을 살 거 아니야. 그 구조 속에서 식을연하여 명색이 있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걸 보고 생사유전이다. 생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뜻이지.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괴로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 전개된다. 우리 인생에. 이걸 끊으려면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알면 무명이 사라질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정견이에요, 정견. 음, 그러니까 불교에서 정견을 가지라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의 생사인데 사람은 몸은 뭐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은 이 연기를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정당한 질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거야. 그리고 그거는 사견이니까 버려라. 중도에서 보면 이게 보인다. 이 연기를 보는 자가 곧 진리를 본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정견을 통해서 정사유. 이게 이제 12연기에서 8정도인데 8정도에 정견을 통해서 정사유하고 정어하고 정업을 지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염이라는 건 이제 사념처 불교 수행 선정을 잘 닦으면 생사의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난 열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고집이라면 이제 이 집을 멸하는 방법은 사성제죠. 아니, 팔정도지 않아. 네. 근데 이게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멸할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것이 결성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집 멸 이게 이제 도고 그러니까 오원이 고였죠. 오원. 네. 오치원이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은 무명으로부터 노사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게 집성제예요. 그러니까 집성제를 안다는 것은 12연기의 이러한 유전, 12연기를 올바로 통찰해서 아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무명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아. 네. 그렇게 되면 사라진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목적이 되는 거지. 오치원으로서 잘하는 걸 집착하지 않고 계속 뭐 내 생각만 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이제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해 보면 이게 이제 도예요, 도성제. 네. 그렇게 해서 정견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명이 사라지면 정견이라고 그래. 그리고 정사, 정어, 정업을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업을 지을 때 불교에서는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다고 말하거든. 신구의 이게 몸으로 업을 짓고 말로 업을 짓고 마음으로 업을 짓잖아요. 이거는 이제 마음으로 짓는 업이야. 이것은 입으로 짓는 업이고 이것은 몸으로 짓는 업인데 이 업을 바르게 하게 되면 행이 사라진다 이 말이지. 이게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걸 알아가지고 바르게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우리가 정명이라는 것은 직업이나 생계 유지를 하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생계 유지를 할 때 올바른 생계 유지를 하라는 거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먹고 사는데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정당하게 사는 삶을 살면서 열심히 정진이라는 것은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은 뭐 수행 한 번 했다고 해서 탁 바꿔지거나 이러지는 않겠지. 그래서 이건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노력을 해가는 가운데에서 정념이라는 것은 사념처인데 사념처가 뭘 의미하냐면은 육입 이걸 이제 육입이 안입이설신이 있지 않아? 네. 안입이설신이가 신념처에 해당하는 거야. 몸.
내 몸에 붙어 있는 눈, 귀, 코, 여, 몸의 지각 활동이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항상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촉수가 뭐였냐면 이제 수념체예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걸 통찰하고, 애취가 심념체야. 심. 그러니까 신수. 여기 이제 심념체. 우리는 이 자기의 삶에서 내가 보고 듣고 이 몸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살았어요. 부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게 이제 사념처 수행이 정념이지. 그리고 수, 심, 그게 이제 법들이에요. 모든 존재들. 이런 것들을 잘 통찰하면 생노사라는 괴로움이 멸한다. 그래서 이제 멸성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팔정도를 통해서 열반에 도달한다.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의 구조예요. 사성제 12연기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불교 교리에서 이 소개가 불교의 모든 교리가 다 녹아 있어.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성제와 12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잖아요. 네. 이 강의가 알고 보면 불교의 큰 틀을 통째로 지금 이야기해 준 거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 한다기보다 큰 그림을 하나 이제 그리고 그 큰 지도같이. 그렇지 큰 지도를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지금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과연 이 지도가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엉터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좀 이치에 맞다는 생각을 하죠. 네. 그 정도까지 가면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도를 봤는데 뭐 이따위 지도가 있어. 이것 갖고 어떻게 내가 길 찾아가겠어. 그 지도가 막 엉망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신뢰가 안 가죠. 근데 이게 이 지도가 제법 뭐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도를 놓고 이제 직접 우리가 한 발 한 발 길을 가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가보다 보면은 점점 더 신뢰가 생기면 끝까지 갈 거고 가다 보니까 뭐 길도 없는데 뭐 길이 있다 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접어버리겠지. 마찬가지로 오늘 강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불교 부처님이 깨달은 큰 진리 사성제와 연기법이라는 진리는 이런 구조다. 이것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걸 담고 이게 그럴듯하구나. 좀 신뢰가 간다. 이 정도까지 가면 이제 신뢰가 생겨 믿음이.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간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이야기는 대충 들어보니까 이해는 이제 믿음은 갔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럼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부처님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법문을 설했다. 앞으로 또 그런 강의도 할 거고. 그러면 그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직접 해봐야 돼. 팔정도 정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해라. 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내가 한번 실천해 본 거예요. 그때 이제 뭐가 되냐면 깨달음이 오게 돼. 그렇구나. 맞다 하는 증명을 하게 돼. 내 스스로. 그 사실을 증명을 하게 된다. 이걸 보고 자증이라고 해요. 스스로 증명하는 거. 이걸 이제 깨달음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도 삼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밖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니까 마음이. 우리 마음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이 구조 안에 있었구나. 괴로움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자각부터 있어야 된다. 오늘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성제와 연기법을 한꺼번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의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아서 부처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근데 부처된다는 말은 굉장히 뭐랄까 좀 비상적이고 좀 신비적인 냄새가 나면서 현실성이 없어요. 뭐 부처가 되면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는데, 부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깨달은 사람을 붓다라고 불러. 그러니까 깨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고, 깨달았으니까 붓다라고 부르는 것이지, 깨달은 다음에 뭐가 또 부처가 되어가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죠? 네. 네. 내가 알면 아는 사람이 되지, 그렇죠. 알고 나니까 어떤 특별한 존재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면 불교에서 깨닫자는 건 뭘 깨닫는 것인가가 중요하잖아. 괴로움의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생사에 내가 생로병사의 실상을 깨닫는 것. 생로병사의 실상이 우리들을 연기하고 있는 망념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그러한 헛생각을 버리고 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두운 삶, 무지몽매한 삶에서 깨달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었다는 걸 의미하지,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 특별한 존재, 뭐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깨달았으니까 나를 존경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살면 내가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본받게 되겠지. 뭐 고시 패스 해가지고 갑자기 판사 되니까 예전과는 다른 지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불교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본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괴로움이 무엇인지, 또 그 괴로움은 어떻게 해서 소멸되는지, 그래서 괴로움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내려면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괴로움이죠. 네. 그 괴로움을 제거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의 뿌리를 안고 있으면 행복한 것 같아도 그건 괴로움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지.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괴로움의 종착역은 괴로움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부다는 사성제를 깨달아서 가르쳤고, 그 사성제를 이해하는데 사성제를 구성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연기, 12연기다. 연기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교수님, 저 한자가 뭘까요? 뭐가? 저 애 옆에 있는 한자가 뭔가요? 요거? 아니요, 수 말고. 요거? 네. 취. 취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취하다 할 때 정자로 써야 되는데 내가 취.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취. 아. 우리가 무엇을 취한다, 갈취한다, 취한다 할 때 이렇게 이제 취라는 것은 끄집어 당겨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괴롭지.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떤 자기 욕망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사랑을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 둘이 이제 A와 B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A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자기를 떠나겠다고 이야기해. 그럼 나는 이제 괴롭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제 사랑은 결합돼야 되고 막 소유가 돼야 되고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안 된다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사랑도 소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겠다고 하면 아 그래 네 행복을 내가 도와줄게. 네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집착을 해버린다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랑은 어떠한 그 특정한 그 선택적 사랑이 아니라 부처님 보편적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키워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제 사랑은 자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 오치원과 연결돼 있어. 그래서 오치원과 오치원끼리 만나가지고 일어나는 사랑은 항상 고통을 야기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좀 더 원만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또 보편적 사랑을 통해서 그런 작은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는 뭐 이별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통한 이별을 사랑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든 그런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괴로움. 근데 그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는 구조가 이 안에 있다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요가 아니라 내가 그걸 괴롭게 느끼고 있다면 그걸 내가 지금도 갈망하고 있고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한 번에 그냥 취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 갈망하는 거. 그래서 이제 중생들의 삶 속에는 네. 이런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그게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왜 내가 키운 개만 죽으면 슬프고 세상에 개가 날마다 지금 수없이 죽어가고 고양이도 수없이 죽어가는데 왜 내 개의 죽음만 슬퍼해야 되지? 그게 이제 내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니까. 세상에서는 생로병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비록 그건 나의 것이고 내가 키웠고 내 소유다고 하는 생각으로 네. 내가 그걸 애착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니까. 오히려 이제 잘 키우다가 죽잖아요. 그럼 그래 너하고 나하고 좋은 인연이 이제 다 끝날 때가 됐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나면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건 이건 세상의 이치잖아. 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안 된다고 나는 그걸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니까.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야. 부모도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죽음을 통해서 이별이 일어나죠. 네. 근데 사실은 너무 당연해.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어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슬펐겠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이제 스승이 열반하신다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담담한 이야기하는 거지. 봐라, 열애의 몸, 부처의 몸도 이렇게 죽어가지 않아요. 육신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이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걸 보고 나도 더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이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슬픔에 빠지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경지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공부를 해야지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생물학적인 죽음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슬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원리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때가 되면 죽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근데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건 무지야. 그 무지를 갖다가 정당화시키고 하는 것은 억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누가 그랬더라. 어떤 분은 자기 죽는 날 유언을 했어. 절대 내가 죽은 날 저 장례식장에서 울거나 보고지 말고 그날은 모두 모여서 즐겁게 파티를 해라.
그래야 내가 즐겁게 가지. 내 세상에 와서 잘 살고 가니까 얼마나 재밌냐. 이제 갈 때 돼서 가는 것 같이 행복은 이렇게 어디가 있냐. 나이에 들어가지고 안 죽고 오래 버텨봐.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사람은 잘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복이에요. 안 죽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안 죽을 수 없는데 왜 안 죽으려고 그래. 잘 죽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요즘은 웰비잉이 아니라 웰다잉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잘 죽기. 그거 아주 중요한 거야.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자기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집착할 때 문제가 생긴다니까. 마음을 열어봐. 그러면은 세상이 달리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어렵네요. 응? 오늘도 여전히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네. 그래서 예로부터 불교가 이제 중국에 오잖아. 중국에 왔을 때 중국에 뭐 맹자, 공자, 네. 뭐 장자, 뭐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었지. 네. 불교가 오니까 그 철학들이 시시해져 버린 거야. 사실은 다른 사상은 중국 와서 발을 못 붙였어.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땅도 크고 사람도 많아가지고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거든. 근데 불교는 중국하고 중국을 정복했어. 사상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사상을 압도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사람은 뭐 인의예지를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이런 이야기 한 사람한테 생사란 무엇이냐, 죽음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죽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버리니까 중국 사람들이 공자님도 죽음은 뭡니까? 내가 뭐 죽어봐야 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하고 문제도 삼지 않고 그저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만 했지. 이런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본질 문제, 동성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지 못했죠. 지금 그게 이제 서양에 드디어 불교가 이제 상륙했잖아. 그래서 톤비 같은 학자는 20세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뭐냐 하니까 불교가 서양의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다. 불교와 서양의 만남이라는 거야. 왜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불교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걸 서양 사람들이 이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서양이 과학자들, 특히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데카르트적인 물질정신 이원론적 사고에서 갇혀있다가 양자의 것 같은 물리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관계로 오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실체가 공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뉴턴 물리학이지 않아? 네. 뉴턴 물리학은 우주 전체 속의 물질들이 서로 역학적으로 기계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운동한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빅뱅 이론이 나오면서 천체는 어디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빵 터지니까 거기서 막 도시 에너지가 막 충돌해가지고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물질도 유물론도 아닌 거야. 이제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다만 물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현상이 있을 뿐이지. 물질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그것을 지각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것이지, 그걸 지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게 되죠. 그걸 알고 보니까 불교가 이미 그런 세계를 열어놓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도 불교적 사고를 가지고 실험에 임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 아주 새로운 정신사의 큰 혁명이 20세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쪽 서부 쪽에서는 불교가 굉장한 지금 관심사예요. 근데 정확하게 불교를 지금 잘 알려줄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돼 있어. 그 사람들은 갈망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불교학을 잘 정리해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올바른 생각으로 세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생각에 지금 이제 오늘 처음 접한 거야 이번에. 네. 그러니까 어렵지. 뭐 새로운 세계지 지금. 그렇죠. 전에는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상상도 안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전개되는 거라고. 네. 이번에 좋은 인연이니까 공부를 좀 해봐요. 네. 또 얼마나 또뭐 옷깃만 스쳐도 깊은 인연이 있다는데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공부하자. 또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같이 열심히. 또 질문 없어요? 저는 네, 없습니다. 저도 이거 말고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없어. 그럼 이제 오늘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열반, 해탈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좀 더 쉬울 거야. 그래서 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했고 뒤에는 이제 수행의 부분이에요. 수행. 네. 열반 해탈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해탈하는 건데 이거는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물론 여러분들이 의심이 나는 부분 질문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여기는 이해가 선행돼야 되고 네. 뭐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열반 해탈은 직접 해보는 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수행 방법.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무아가 열반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 이야기들은 비교적 좀 이제 더 쉽다고 할까? 그래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처럼 더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네. 할까요? 오늘 사성제와 12연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성제와 12연기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본질,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만 바로 수행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